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날의 신앙생활입니다. 평범한 날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 오늘이 어제 같고 또 지난주가 이번 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게 또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전의 일들이 다시 생기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또 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새로울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실로 저희들의 인생은 평범한 날, 또 평범한 날들로 이어지고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이 수없이 반복된 이런 평범한 날들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별한 날을 놓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받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은 것입니다. 평범한 날을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고 또 위대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범한 날들을 믿음을 쓰지 않고 또 실패로 그렇게 점철된 날을 살았다면 바로 아무리 평범한 날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다 한들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날들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 에녹을 들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자손 중에 경건한 그런 계보에 속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 가인과 같은 불경건한 자들은 제한체 족보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만 해도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두 명을 언급하고 있지만 5장에서는 이 가인을 제한 채 족보가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서 특별히 7대 손인 이 에녹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에녹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도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두 명이 있잖아요. 에녹과 또 한 명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두 명만 승천한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과는 그 형격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야의 삶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또 엘리야에게 특별한 능력과 소명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야의 인생은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는 한시도 평범하지 않은 긴박한 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승천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에녹의 생애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적 또한 없었으며 하나님이 뭐 특별한 소명을 에녹에게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에서는 에녹에 관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에녹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입었다, 이러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기록은 두 사람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했다는 이 같은 의미에서도 에녹과 노아에만 쓰였지만 이들 두 사람도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방주를 짓도록 특별한 명령을 부여하셨습니다. 또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앞으로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나중에는 홍수를 피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홍수가 그친 후 그 노아 식구 8명만 살리셔서 그 8식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원대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그 막중한 일을 노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외에는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는 가정을 꾸리고 또 가장 역할을 하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자녀를 낳았다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날들, 그러한 평범한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날, 또 보람 있는 날, 또 승리하는 날로 바꾸었다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승천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범한 날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날 같고 또 늘 평범한 날 같고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 같지만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대하게 쓰임받은 노아나 또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처럼 에녹과 같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평범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거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에녹과 같이 자녀를 놓고 가정을 꾸리고 그것이 전부인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데, 그런데 에녹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데 이 에녹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사는 그런 나날이라 해도 에녹과 같이 신앙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또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우리는 터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저희들의 현 주소입니다.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 또한 참으로 무의해지고 또 참으로 형식적으로 무질서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러한 평범한 날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날, 특별한 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오늘 한날, 이 시간들을 너무 헛되이 보낼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기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시도 않으십니다. 에녹처럼 모든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 시간, 이 한날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또 승천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녹에서 배워야 할 것은 뭐 다 아시잖아요. 사실 에녹의 말씀에 대해서. 에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즉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인의 유형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요셉이에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다. 예, 지금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유형이 요셉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의 유형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의미의 또 문맥이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유형의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에녹과 노아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뭐 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런데 에녹과 노아는 주체가 노아예요. 에녹과 노아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함께 동행한 것이고, 에녹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은 에녹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에녹이 보여준 하나님과 동행했다의 의미는 매우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족보들이 이 창세기야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족보의 그런 형태가 어떻습니까? 자녀를 누구 낳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그런 게 대부분의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5장 6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5장 6절 11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다. 예, 누굴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족보의 모든 서술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에 대해서는 독특하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독특하게 추가된 내용이 있죠. 자녀들을 낳았으며 앞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몇백 년을 지내며 살았다,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구절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돌보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런 것이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평범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생활을, 그것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에녹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동행하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산책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산책하다. 숲속을 산책하다, 거닐다. 둘이 교제하며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다. 이게 바로 이 동행하다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즐기면서 산책했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불어한 어떤 학자가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런 내용을 상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상하면서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좀 더 와닿기 쉽게 표현한 그런 내용인데,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 나가기를 좋아했는데 하루는 둘이 재미있게 속삭이며 걷다 보니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까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체된 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시며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씀하시자 에녹이 그래야지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왔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에녹이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갈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녹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흔쾌히 동의하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승천시키셨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의미가 좀 더 와닿죠? 에녹이 하나님과 산책을 하다가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너무나 멀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집에 가지 말고 나와 우리 집으로 갈래? 에녹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 집으로 갈래요. 물론 상상의 이야기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참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너무나 즐거워했던 에녹은 하나님과 만나면 이처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매일매일 평범한 날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그 신앙생활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어떤 구약사본에서는 이 창세기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표현을 다른 구약사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른 성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예. 자, 여기서도 지금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구절로 바꿔서 읽어보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즉 이 동행했다는 표현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 표현이 같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다. 왜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일까? 사실 여러분 동행한다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산책할 때,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 이처럼 불편한 거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 시선을 둬야 될지 너무 어색하잖아요.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아야지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소원했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좋아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같다. 아모스 3장 3절에도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늘 일치했던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늘 마음이 일치하고 그 뜻과 항상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부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뜻과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에녹의 마음과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에녹도 부담 없이, 충돌 없이 늘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에녹과 같이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늘 같아서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필수적인 요건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에서 강조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 지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또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날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또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이 평범한 날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 이 평범한 날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동행하다는 의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생각, 마음을 요동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시달린다면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산책할 수도 없고 동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생활을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요건에 지금 합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음성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또 과연 나는 지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점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절대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범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것처럼 지겨운 날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힘을 못 쓰는 그런 비참한 갓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평범하지만 하루하루가 지겨운 인생이 아니라 평범한 그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되겠는데 사실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매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매일 구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도 연애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고 투자하잖아요. 연애 때 만나지도 않고 결혼한 사람 물론 옛날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 뭐야 그럴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괜찮은 사람이구나, 결혼할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알아가야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간도 할애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는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 서적들을 읽어보면 대다수가 그것을 고백을 해요.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투자한 것. 대부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바빠서 이른 아침을 할애하기 힘드실 수 있지만 그렇다면 저녁 시간이라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 주님과 교통하시고 또 그 주님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지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잘 할애하고 또 그 시간이 바로 된다면 나의 생이 아무리 평범한다 할지라도 그 생은 그 한날은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한날의 시작을 하나님과 만난 시간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날이 평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날을 절대로 평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그날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과연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11월 달도 거의 끝났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엊그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어요?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요. 예, 성령님께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올 한해
성경 말씀을 많이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올 한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세 번째 지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도 평범한 그 날들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 에녹이 살던 시대가 참으로 노아 이전의 시대로서 상당히 정말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에녹이 그 방탕한 세상에 나아가 전도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에녹은 분명히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기록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평범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전도했잖아요, 전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바로 쓰기를 우리 부모님들 늘 원하시잖아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 딴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부터, 우리 먼저 된 우리들부터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고 할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 늦게까지 TV 보고 신문 보고 또 쇼핑하고 그러면 아침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만 보인다면 과연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먼저 되신 부모님들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때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생각하시고 그 일을 이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 삶이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나아간다면 그 평범한 하루는 결코 평범한 날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생각으로는, 내 시선으로는 내 인생이 너무나 평범해요. 뭐 엘리야나 노아처럼 뭐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뭐 은혜도 많지가 않아요. 늘 이거는 메말라 있고. 그렇지만 그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아주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날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왕관을 쓰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날이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면 아무리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 일이 아무리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또 아무리 평범한 인생이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노아나 엘리야나 바울처럼 우리가 뭐 믿음의 큰 흔적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 에녹처럼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이런 평범한 인생이지만 이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들을 하셔서 그것들을 또 행동으로 옮기셔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은 뭐 에녹처럼 우리가 승천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그 승천한 그 은혜와 마찬가지야 그 이상으로 복과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기적이요